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가스펠로드 작가의 메타버스와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거 아직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우리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기독교가 뭘 고민하고 또 뭘 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메타버스를 그냥 다음 기술 트렌드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이게 우리 삶, 관계, 그리고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랑 도전 과제를 상당히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기독교 공동체나 그 가르침이 앞으로 맞닥뜨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 그게 정확히 뭔가요? 보통 그냥 가상현실 게임,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책에서는 메타버스를 초월, 그러니까 메타랑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정의하는데요. 현실하고 가상이 그냥 연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융합된 체험형 세계라고 설명해요. 체험형 세계요? 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런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핵심은 현실이랑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경험이죠. 아, 경계가 흐릿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에요. 아바타요? 네. 이게 단순히 게임 캐릭터가 아니고요. 뭐랄까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체성을 탐구하는 통로,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된 체험형 세계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점점 이 메타버스로 향한다고 분석하나요? 저자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일단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자원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요즘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ESG. 아, 네네. ESG 경영. 네, 그런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떠오르는 것도 한몫하고요. 또 다른 건 인간의 끝없는 욕망, 계속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을 채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끝없는 욕망이라.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분석은요. 인공지능이랑 로봇 기술 발전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 노동의 가치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하고 연결돼요. 노동 가치가 줄어든다. 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현실에서 뭔가 성취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거나 관계를 맺거나 심지어는 경제활동까지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이동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왜요? 그러면 이런 시대 변화가 기독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당장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전통적인 노동윤리, 이 가르침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네, 저자는 오히려 노동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의 의미, 이걸 새롭게 발견하고 강조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안식의 재발견이라 또 다른 도전은 없을까요? AI 같은 기술 발전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비서처럼 모든 걸 다 도와주는 맞춤형 AI. 이게 등장하면 엄청 편리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켜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아, 편리함 뒤에 그런 문제가. 네, 심지어 저자는 누군가 방대한 성경 지식하고 신약 데이터를 막 학습시킨 예수님 AI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예수님 AI요? 네, 그래서 신앙 상담이나 영적 돌봄 같은 걸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좀 파격적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능성까지 제기해요. 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정서적인 교감까지 AI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은 없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 AI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네요. 공동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상현실 속 교회, 그러니까 아바타 교회는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쟁점이에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민 아바타를 통해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과연 그게 진정한 영적 교제가 가능할까? 그렇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관계 맺는 게 신앙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치진 않을까? 저자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요. 예를 들면 처음엔 막 악마의 악기라고 비판받던 오르간이나 아, 맞아요. 오르간. 또 세속 음악이라고 치부되던 기타 같은 거 결국엔 다 예배에 받아들여서 활용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절거처럼 뭐 뇌에 칩을 심는 것 같은 아주 급진적인 기술은 거부감이 크겠지만 뭐 머리에 밴드를 착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이 좀 더 수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활용의 문제라는 거죠. 아, 기술 자체보다는 활용이랑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신앙이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혈실 같은 만족, 뭐 쾌락 이런 걸 경험한다고 해도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 갈망까지 채워주진 못할 거라는 거죠. 영적 갈망이요? 네. 예를 들면 삶의 의미라든지 죄와 구원의 문제,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나 소속감에 대한 갈망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가상현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가상 경험 뒤에 더 큰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더 허무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도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 용서, 영원한 생명 같은 이 복음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중요할 거다.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네요.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메타버스는 분명 기독교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나 교제 방식 같은 건 바뀔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이나 인간의 그 영적인 피로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핵심 가치를 굳게 붙들고 이 새로운 도구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 청취자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